할렐루야.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모두 쉬운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스스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군산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는데 그때의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해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새벽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콩콩 걸어 잠기고 그렇게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봤으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세 번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안과 스트레스와 지금 말할 수 없는 공포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사일을 8발 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맞받아져서 8발의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쐈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동해안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바닷속에다가 미사일을 해서 터뜨리면 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 고기들은 왜? 그러니까 참 인간들의 이 불장난이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지금 어떻게 파괴를 시키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퐁퐁 갔다가 아니 거기다 쏘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삶의 자체에 제자들이 물을 걸어 잠기고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옆에서 기침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마스크 벗는 사람도 많아져서 이제 많이 편해졌습니다만은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 딱 보면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음문을 지금 닫아놓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의 문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도 닫혀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만나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이게 점점 우리의 생각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관계도 닫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라고 하는 이 객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자꾸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나라고 하는 이 자체 에고라고 하는 그것으로 털털 뭉쳐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받아야 할 복이 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전체의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된다.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로마의 제국에 철저히 그 체제 안에서 황제 숭배만 잘 하시오. 그러면 맘 편하게 먹고 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이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던 그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평강이었을까? 그게 평화였을까? 라스베가스 가시면은요, 전 세계는 도박의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가면 거기에는 좀도둑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왜 이렇게 좀도둑이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 도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전부 다 주머니 있는 돈 갖다가 다 기에다 집어넣고 가거든요.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거리에 도둑들이 많고 강도가 많으면 무서워서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전체는요, 이 마피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라스베가스 전체의 치안을 딱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죠. 근데 진짜 평화로운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20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 거기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죠? 못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는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어린 시절 막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엄마가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엄마는 불에 끌렸어요. 어떤 면에서 이 엄마의 그 상처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처였잖아요. 마치 그 엄마가 자식에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난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갔어. 그러다가 내 몸에 이런 상처가 입었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졌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군사체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를 통해서 전술 핵을 배치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해 속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그 거짓 평화입니다. 그 평강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 땅 위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2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것을 이제 가끔 흉내를 내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쉬 하면서 무슨 뱀 기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렇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목사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야 되지. 목사가 숨을 내쉬고 바람 소리 낸다고 성령이 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믿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믿어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의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pos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령이 나를 소유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를 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 등장하느냐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칼 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도마. 저는 이 도마 하면 꼭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전주 가서 이제 처음에 강대상이 딱 쓰니까, 옛날 강대상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는요 강대상이 커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큰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이 키가 나보다 컸어. 그러니까 그분의 높이에 딱 맞추다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강대상은 크지, 저는 키가 아담 사이즈지, 딱 쓰니까 이랬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막 설교하니까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집사님 보고 이 밑에 뭐 받칠 것 좀 갖다 달라고, 그 뭐 이렇게 갖다 주긴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좀 좁은 걸 갖다가 딱 주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한참 한 서너 주 지난 다음에 보니까 도마야.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게 도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두모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것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도마가 나중에 왔습니다. 딱 나중에 딱 보니까 여기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퀴즈. 이때 모인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도마를 빼고. 1번 12명, 2번 11명, 3번 10명. 몇 명이었을까요? 와.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거짓말 마,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이 봤다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묘한 그런 도마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거기까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과 이 의심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의심은요, 사실 정반대이기도 하지만은 이 둘은 거의 동시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도 여러 가지 의심이 있거든요.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예 마음을 탁 닫아놓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겠다고,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요, 별말을 다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서 갖는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심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이게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괜찮은데 그 믿습니다가 피상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자꾸 자기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래야 할까? 과연 여기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입장으로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 도마는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마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마 입장으로서는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보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보고, 그 다음에 네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순간에 도마가 아이 주님 빨리 손 내미세요. 내가 제대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때의 못자국인지 내가 잣대로 치수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도마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옆구리에 손을 쏙 집어넣어서 아이 창자국 안 만져지네, 옷을 좀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마가 확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거기서 분명히 그때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을까? 만졌든 안 만졌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성경 마지막에 딱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살고 이게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를 30절, 31절에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예수다. 이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려 하면 믿게 하려면, 요한복음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믿어서 뭘 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여기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선언에 맞게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불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표적 7가지 표적이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7명의 증언이 나옵니다. 7명의 증언. 그래서 여기 마지막 증언이 이 토마의 증언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뼈대입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그 선언에 맞는 7가지의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의 딱 현장에서 7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증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생명 가지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천국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병들었을 때에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